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삶 속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또 지도자로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장면을 우리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이 모습이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사실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점령하고 또 나아가서 그 땅들을 다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겨진 역할을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이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민수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워서 엘르아살이 그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대로 여호와 앞에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23절에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게 되어지고 위탁하고 그리고 이 모든 리더십을 위양한 거죠. 즉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이 명실상부하게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봤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들의 리더로 세우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또 이 제사장의 과정을 통해서 절차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러한 여호수아가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주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미가 있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정복의 과정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한 절차와 또 그 일을 따라서 리더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과정을 우리가 행하는 일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내적인 외적인 인정이 잘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민 와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몇 달 그냥 어디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또 훌륭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와 절차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게 되어지면 그 모든 진정한 일도 사실 그 목적이 희미해지고 동기가 또 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자,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맡고 또 지금 가나안 땅을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는 사실은 내적인 큰 부담과 또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자가 없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생전에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과 그 일이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큰 울타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 말고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먼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최종적인 어떤 결정과 그리고 그것들은 그래도 모세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사실 저도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만 이 부교역자,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른 게 뭡니까? 그 공동체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로 거기에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모든 일에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일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뿐이죠. 이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9절 이 짧은 구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사실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선 사람이 용기가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뒤따르는 사람이 사기를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프론티어들, 우리 일꾼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내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아는 모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애굽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약한 마음, 또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차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큰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하시고 권능 있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마음에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똑바로 그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니까 어떤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아냐? 그랬더니 동생이 잘 모르는데 형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를 다 이 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예,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말이 만사형통은 아니죠. 예, 이 말은 사실 모든 일을 형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중심에 최고의 기준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길이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나안에 주신 안식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영적인 승리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겠지만 여호수아 속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이 가나안의 전쟁의 승리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패망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만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있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자기 이기적인 중심의 사고로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좌파니 우파니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한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매일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1장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싸움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 삼고 그것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깊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노력하고요. 또 우리 오늘의 양식과 같은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곱씹어보고 생각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충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며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